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오늘은 이것이 맞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부터 시작하다 보니 서론이 길어져서 오늘은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나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 상반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 또는 성도라 불리우는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한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한다. 너희 중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니콘티인데 그 뜻은 계속해서 이기다입니다. 또한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앞절인 2장 7절의 생명나무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또 무엇인가요? 네, 아주 경건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따라서 생명 되신 예수님, 하늘 만나 되신 예수님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 또는 하늘 만나 되신 예수님을 먹는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먹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죠.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석가들의 견해를 따르면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었을 당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들,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들,
주님을 섬김에 있어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랬던 사랑의 에베소 교회가 그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요약해 볼 때 생명의 떡을 먹는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감추인 만나를 먹는다. 이 모든 표현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이 말로 귀결됩니다. 그런데요,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7절은요, 사랑받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기다, 계속해서 승리하다를 전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설교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또는 사랑이 사랑을 알아본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알아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받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랑받을 이쁜 짓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는 그에게 내 사랑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고 싶다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요,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나의 사랑을 입은 너희는 나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니? 이처럼 사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성경의 요점은 이것이죠. 사랑받을 짓을 하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랑받을 이쁜 짓을 하십시오. 우리의 주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받을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서 방법이 뭔데?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 주실까요?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혹은 전도를 많이 하면, 또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이긴 하죠.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설교를 듣는 몇몇 분들 중에 갑자기 멘붕이 오시는 분들 계시죠? 신앙에 혼돈이 오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혼돈이 옵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오늘 본문을 주신 사도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본문 17절, 18절,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인 순서가 나열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먼저이죠. 그 다음 순서로 예수님의 거하심, 내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하심 또는 내주의 결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단계, 다시 말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신생아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유아기 단계, 더 나아가 청소년기 단계,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청년기 단계, 그리고 장년기 단계인 영적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최고봉인 신앙의 완숙함을 보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신앙의 단계, 곧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순서인데 영적 성장의 순 방향은 성립하나 영적 성장의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적 성장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기가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훌쩍 뛰어넘어 곧바로 믿음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직행하는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오직 정주행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순서적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이끌고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땡깡 쓰고 떼 쓰고 난리 부르스 친다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셔요. 마트에서 장난감 안 사준다고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들어 눕죠. 그것도 곱게 들어 눕는 것도 아니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난리 칩니다. 왜? 장난감 사달라고.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다 사줍니까? 물론 간혹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마트의 평안과 우리 정서적 안녕을 위해서 얼른 사주고 마트를 탈출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애들이 그런 슈퍼 울트라 미를 치는 진상을 부린다고 해서 그 진상 다 받아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진상을 받아주는 순간 잠깐의 평안은 얻을 수 있으나 그 순간 이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마트 갈 때마다 들어 누울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정도만 있을 뿐이죠.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매맞고 몇 배 더 고생하며 돌아갑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그러다 정말로 호랑이 만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여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합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 지름길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신앙의 정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부탁합니다. 신앙의 쉬운 길 찾다가 오히려 고난의 힘든 역경을 만나며 고난의 깊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행문인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사랑 잘 아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일까요? 가령 하나님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 또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성육신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 나타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를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맞나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감추인 만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신비한 사랑이며 은밀한 사랑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 의역하면 사랑받기 위해 애써라, 사랑받기 위해 애써라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애씀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애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활짝 여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